5월달 행복하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 오늘은 부부 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가정에 참 행복한 가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네, 아니면 5월 달에 이렇게 좋은 일들도 많은데 왜 이렇게 행복이 안 오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제가 무슨 날이었냐면 어제가 바로 5월 21일 부부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부 주일로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유래를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이 부부의 날이 1995년 창원에서 시작됐어요. 그 권재도 목사님 부부가 이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해서 2007년 5월 21일 국가공인 법정 기념일이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창원이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우리 창원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어깨를 내어줄 사람, 내가 울 때 더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아플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기뻐하고 나보다 더 슬퍼하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만드신 기관입니다. 가정을 구성하는 첫 단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것, 부부로서의 연합이 가정의 첫 단계입니다.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요즘은 또 변해서 두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이러한 지경에까지 놓여져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신랑님, 신부님 별이라도 따다 드릴게요 라고 결혼하지만 점이 하나 붙죠. 금방 뭐가 붙어요? 님이 아니라 남이 돼버려요. 조금만 견디기 힘들면 야, 따로 살자, 헤어지자, 이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021년 결혼한 지 30년이 넘는 이들의 이 이혼율을 보니까 항혼 이혼율이 지금 계속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 딸 낳아서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냈는데 이제 드디어 뭐 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황혼 이혼율이 지금 너무나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천당에 가면 그 입구에 베드로가 앉아서 이렇게 간단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가 비슷하게 죽어서 이제 천당을 갔는데 입구에 갔는데 남편이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한국에서 왔습니다. 간단한 시험을 치겠습니다. 한국을 영어로 쓰세요. 코리아. 이 정도는 쓰지 하고 딱 썼습니다. 합격. 이 남편이 너무 신나서 이제 천당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잠시만요.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하니까 여기 자리 좀 문지기로 조금만 지켜달라고. 그래서 이 남편이 딱 지키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제 처음으로 온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아내인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낼까? 그래서 질문합니다. 자, 문제를 내겠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를 독일어로 쓰시오. 여러분, 체코슬로바키아 영어로도 쓰기 힘든데 왜 아내에게 이렇게 어렵게 질문을 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39대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나이 드는 것의 미덕 중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내 로잘린과 결혼한 후 52년을 함께 산 우리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다. 우리의 유대감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튼실해졌고 서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단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마치 신혼 때 일주일이나 그 이상 바다에 나가 있었을 때처럼 왠지 외롭고 공허한 느낌이 든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거든요. 배도 가끔 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뭡니까? 나이가 들수록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고 더 튼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나중에 천당 입구에 서서 더 어려운 문제 내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 세월이 더해갈수록 더 가까이 있어서 좋고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까? 부부가 함께 오래 사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겹게 오래 살면 무엇합니까? 매 순간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헌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부 금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겠습니까? 저도 이걸 질문하고 싶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나와 꼭 다시 결혼한다 1번, 2번 생각해 보겠다, 3번 절대 안 함. 괜히 질문해서 떨리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까? 여기 설문조사는 그렇습니다. 꼭 다시 결혼한다 19%, 생각해 보겠다 52%, 절대 안 함 19%. 저는 뭐라고 문자가 왔겠습니까? 네,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은데. 그런 다음에 1번, 꼭 다시 결혼한다. 제가 1번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삼미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삼미남. 30대 미혼 남성을 삼미남이라고 합니다. 30대 남성 가운데 45.8%, 30대 여성들은 54.9%가 결혼할 계획이 없다. 지금 여러분 자녀 이야기입니다. 왜 결혼할 계획이 없냐? 라는 질문에 혼자가 편해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이런 순위로 지금 결혼할 계획이 없다라고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이모 씨는 평일 저녁엔 킥복싱, 주말엔 서핑을 배운다고 합니다. 앞으로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모터 캠핑에 도전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30대의 일상입니다. 돈을 잘 벌어도 그 돈을 쓰고 누리고 즐기는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집값이 솟아서 그 결혼의 의지마저도 꺾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 현상으로 인하여 이제 부부들이 점점 사라지고, 저조차도 이 강단에서 부부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부부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어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미혼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별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 듣기 좋은 말입니까? 이 말씀 좋으십니까? 싫으시죠? 남편들 이 말씀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유교적으로 어떤 굴종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이 본문이 아내들은 무조건 남편의 의견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전에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가정에서 사모님에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눌림당하고 한마디도 못해서 강단에서 막 이 설교를 외쳤습니다. 기회다 싶어서. 그런데 그건 절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가부장적 문화의 메시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이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복종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할 때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으로 서로 간에 복종하라라는 것이 성경의 의도입니다. 남편에게 복종할 때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과 여는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동일한 관계, 차별이 없는 관계입니다. 사실 이 22절 말씀에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복종하기를 이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21절에 피차 복종하라 라는 문장이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여기서 말할 때 일반적인 남녀 관계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누굽니까? 남편, 아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보시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아내들이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이런 말을 주장하는 것 엄청난 도전이고 용기입니다. 이 당시 문화에 반해서 반문화적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아주 대단한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노예 무역상들은 자신의 노예를 어떤 소와 같은 그런 재산으로 여겼습니다. 남자들은 여자가 대체로 체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열등하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상정과 종,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등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남성 우월주의자 아닌가. 오늘 본문도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읽다 보면 야, 이게 남자가 더 쉽네. 여자가 이거 남자 여자 뭐 복종을 해야 되나 말아 이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결혼은 동반의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이자 상호 우정의 관계입니다. 어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하고 독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하는 신랑 신부를 보면 서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떤 얘기 듣습니까? 주도권은 빨리 쥐어야 돼. 결혼하자마자 경제권은 네가 쥐어야 돼. 이거 뺏기면 평생 아내에게 뭐 이렇게 살아가, 남편에게 이렇게 살아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그거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남자들은 나는 말이야 우리 아내 내가 뭐라 하면 다 들어, 자랑처럼 얘기합니다. 어떤 아내는 우리 남편 내 말이면 꼼짝도 못해, 이 동창회 가서 막 떠들고 막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느 한쪽의 독재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관계, 차별 없는 관계, 평등한 관계, 우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아름다운 관계, 이 그리스도와 백성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부부 관계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몸과 머리가 상하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그런 복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나 아내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창조 질서적 측면에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순복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여기에서 또 걸립니다. 뭐에? 범사에. 범사에가 뭡니까? 모든 일에. 그래서 어떤 남성분들은 또 이 말을 가지고 성경의 말이야, 모든 일에 복종하라고 했어 여보, 다 복종해, 이렇게 또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일에 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부분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위에 대한 이 성경적 가르침을 과장해서 말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은 남편의 권위가 무한하다라는 뜻이 아니다. 아내가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뜻도 아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은 인간에게 위임된 하나님 자신의 권위다라고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부여한 권위, 남편에게 부여한 권위,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편에게도 가정에서 아내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언뜻 보면은 누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아내에게 너무 심한 거 요구하시고, 야, 이 남편에게는 뭐 사랑 그거 다 하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야, 남편의 역할이 더 쉬워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남편의 역할은 막중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어떤 이기적인, 감정적인, 육체적인 에로스 사랑이 아닙니다. 친구처럼 애정과 정을 느끼는 필리아 사랑도 아닙니다. 남편은 자신을 무조건 희생하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모본운을 보여주신 그 분이 바로 예수라고 바울은 지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남편에게 또 하나 제시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하라고 한 다음에 또 뭘 요구하십니까? 자기 자신과 같이.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뭡니까? 자기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아내를 아끼고 챙겨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신을 향한 사랑이 아내를 향한 사랑보다 더 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이런 남편이 있죠. 자기 몸은 알아서 챙깁니다. 알아서 귀한 거 사 먹고 보약 먹고 막 그렇게 관리합니다. 그렇죠? 아내의 몸은 관리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몸만 관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돌보듯이 애정으로 사랑으로 아내를 돌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제가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1 더하기 1은 1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신비인 거예요. 각각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그 남편이 합하였는데 그 둘이 뭐가 되었다고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혼의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서로 지배적인 관계, 우월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결혼은, 부부는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협력하는 관계가 부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3절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요약해서 또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거리가 멉니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가지고 부부의 관계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이 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독과도 같은 코드는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편이 어디 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방법과 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에로스가 아니라 필리아가 아니라 이 자기 희생, 헌신,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급격한 단절이 발생하게 되고 이혼이 급증하게 되고 있음을 우리는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아내와 부부 사이를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아내는 남편이 기쁜 마음으로 집에 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분들 늘 기쁘게 집에 들어가십니까?
집에 들어가기가 두렵습니까? 남편은 자신이 집을 나올 때 아내가 애석함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십니까? 참 재미있게 표현했죠. 우리 마산 동부교회 모든 가정이 남편은 기쁜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고 또 아내는 남편이 나갈 때 애석함을 느끼는 그러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부는 짧은 시간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함께 말씀에 순종해서 협력할 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찌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남편이 희생적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는데 어찌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많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먼저 복종하고 자신을 존경해주면 나도 아내를 사랑하겠다. 다들 자기 입장을 먼저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경에서는 아내보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위해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사랑을 먼저 확증해 주셨습니다. 네가 먼저 내가 먼저 할 것 없이 먼저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부지런히 노력하며 이타적으로 헌신할 때 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천국문에서 어려운 문제 내는 것이 아니라 지미 카터 대통령님처럼 이렇게 나이 들수록 더 가깝고 더 든든하고 더 애틋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오른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요약해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뭐냐?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여러분, 배우자를 인정해야 됩니다. 감사의 표현을 말로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언어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요즘 다들 바빠서 그냥 함께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시간을 내서 1시간이라도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언어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5번째는 접촉입니다. 육체적인 접촉,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는 것. 이런 말 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광화문에서 저희 집사람이 손잡으면 늘 뿌리치고 이러지 마. 성도들이 어디에나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요즘 마산 와서는 잘 잡습니다.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 잡는 거 괜찮더라고요. 마지막 박영희님의 시 접기로 한다.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2번을 접고 또 2번을 더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의 반만 접어보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접지 못하여
뻣뻣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또 얼마나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접어야 진정한 사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접고 또 접으십시오.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접고 또 접으십시오. 왜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 전해주신 이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실천할 수 없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남은 인생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 말씀처럼 실행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그런 부부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